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우리가 한 살 더 먹어요. 우리 동짓날이니까 팥죽도 드시고. 네. 자, 오늘이라네요? 22일. 그 동짓날이요. 우리가 6월절, 출애굽기 보면 6월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건너뛰었잖아요. 그 6월절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보혈의 피인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어서 주워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짓날을 만들어서 팥죽을 뿌려갖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은 사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2장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동역자들을 400명이나 붙여주셨어요. 이제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사울 왕의 목자장, 이름 잊어먹었죠? 도액. 도액이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85명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막 짐승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고, 근데 이제 그 때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일라라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온, 이게 세 군데를 이제 방황을 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난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400명이 함께 다니니 누가 봐도 다 티가 나죠. 근데 현상 수배가 걸려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몸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한 다윗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죠. 자,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일라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을 급습을 해가지고 추수한 곡식들을 싹 뺏어갔어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싹 뺏어가면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곡식도 뺏기고 금리빨까지 다 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이니까 전투를 못 하잖아요. 농민들이 뭘로 전투를 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와갖고 곡식들을 싹 훔쳐가버리고 다 뜯어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화가 난다고 해서 금방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2절에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냥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쳐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를 가서 구해라.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기도가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길을.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왔잖아요. 가서 그 일날을 구해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인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 400명이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유다에 있다가 우리 숨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은 아주 훈련된 정예 군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습니까? 우리 400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두렵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는 너무 힘들다. 안 하면 안 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막 강압적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은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하들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한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는 돌아서서 또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서 너희가 기도해봐야 너 내 말 믿냐? 이랬을 것 같아. 안 믿으면. 근데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이 100만 명, 영상으로 클릭한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으니까 몇백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달라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점쟁이들이 막 세상에 그 대장들도 별 2개짜리도 점쟁이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롯데리아에 가서 그 모여가지고 계엄 그 은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점중이 역술가가. 응? 얼마나 많은 그런 전국에 있는 그런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역술가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수술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고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진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점쟁이 역술가들이 판을 치는지 아주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이렇게 가다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건데 다행히 해자가 돼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집단들이 정말 해체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너무 주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역하게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인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싸울 수 없다니까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몸으로 가서 싸우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들도 다 찾아온 거예요. 재물을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올바른 대통령이죠. 태평성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에, 사사가 나왔을 때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자,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은 다윗을 고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그일라 사람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을 고발을 한 거예요. 원수로 갚아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넘겼구나.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또 어떤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넘겼대, 다윗을.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고 하나님도 떠났는데 사울 혼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신자, 배신자죠. 응?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을 고발했잖아요. 밀고자예요, 배신자.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이제 자기 손안에 든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 손에 넘겨주지 않아요. 자, 우리가 8절 9절 볼게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예우살이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모았대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회의대장이고 천부장인데.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왕권을 뺏기기 싫어서.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 자리가 뭐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85명 죽이고도 지금 양이 안 찬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85명 죽일 때 피신한 사람. 자,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스인가 노인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오면은 다윗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성읍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자,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사울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예요. 사실은 도간에 준치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면 솟아날 구명이 있다니까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이 너를 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400명이었는데 벌써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게 이제 그일라 사람이 고발을 했잖아요. 잡으러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떠났어요. 어디로 갈 방향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방황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갖고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고발을 가는 데마다 고발을 해요.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가 사탄 마귀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예수님 앞에서 좋아 여러분들 참소해. 얘는 이것이 나쁘고 얘는 이것이 나쁘고 이런 죄를 지었고 막 참소를 해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미 보혈의 피로 씻었다. 하얀 백지로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발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3절에요.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숲에 숨어 있었어요. 400명이 숲에 숨어 있으면 대번 태나겠죠. 지금 600명으로 늘었는데 600명이 숨어 있으면 그게 숨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봐도 다 알지. 거기 숨어 있는데 자 누가 오냐?
요나단이 찾아와요.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이게 두 사람 눈물 나는 우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우정인 거예요. 너는 17절에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요나단이 말하거든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정말 이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네 가지 말을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또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해. 너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건들지 못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차례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다음이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죽어요. 죽는다는 거.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왕이 되면 그 전에 있는 사람 다 죽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남겨주가요? 지금도 그러는데 자기가 정권 잡으면 정권 못 잡은 사람은 죽이려고 한장하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 이치인데. 그런데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뜻이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힘을 주는 거예요.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또 여기서 헤어지죠. 자, 언약을 그때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 되거든. 나의 후손들을 지켜달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헤어진 거예요. 자, 19절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제사장 85명 죽인 거 다 소문 났죠.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온 그 성읍 사람들 다 죽이니까 자기가 살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윗이 쓴 시가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 평탄한 길로만 쭉 가면 좋은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왜 가다 보면 너무 힘든 일 많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 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고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은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신고만 하면 잡게 돈을 주겠다 한 거예요. 방을 붙인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24절에는요. 다윗이 이제 황무지로 피신을 해요. 마원으로. 그 다음에 25절에는요.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해요. 에워싸요. 아주 생포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27절 볼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생포를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온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을 살려야 되니까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극적인 방법으로 정말 살아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 개인 모든 인생도 주관하시지만 세계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 역사도 주관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얘 같다고 막 텔레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러지만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단체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들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돼야죠. 그래야 쓰임받죠.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세계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그 응원봉 때문에 집회하는 그것 때문에 세계장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걸 누가 따라서 해요? 지금 대만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대만이 데모를 하는데 어서 응원봉 다 사가지고 그놈을 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 집회 문화까지 한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한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대통령하고 동맹을 맺은 게 아니다. 한국 국민하고 미국 국민하고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높여주시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자, 기도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116편 3절 4절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자고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해야죠. 이런 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한국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누가 지켜요? 국민이. 법 질서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은 끝나요.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